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떠한 사람인고 하면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게으른 자는 지금 어디에 있냐? 자신이 안전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집에 있음에도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어떤 상상을 하면서 그 집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마치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그 침대 안에서 매우 좁은 범위에서 그냥 뒹굴뒹굴 거리는 모습을,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 괴롭다고 하니, 귀찮다고 하니 이 게으른 자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또 괜찮을 텐데 덧붙여 그는 그 게으른 자가 자신이 지혜로운 자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보다도 내가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자기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지혜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집을 벗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침대에서 떠나지도 않고 7 분별하는 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가 삶이 답답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잘못된 것,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남의 일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방을 놓는 자로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감섭하는 자입니다. 그 싸움의 원인과 배경, 진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고 무모하게 그 싸움을 간섭합니다. 물론 그것을 간섭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 일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는 더 심각한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앞의 사람은 그냥 그 서로 싸우는 사람에게 서로 화를 돋구는 일에서 그쳤지만 28절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마구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자신의 이웃을 속이고도 나는 그저 농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기꾼들이 소개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내가 희롱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은 내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자신의 재미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말쟁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쟁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타났던 사람과 동일하게 모든 일을 키우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시비를 걸고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말쟁이는 남의 험담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남에 대한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 너무 좋아서 한번 삼키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평생 잊을 수 없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온유한 입술이라 말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낮은 은을 입힌 토끼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그릇에 은찌꺼기를 살짝 입힌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을 재련할 때 찌꺼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토기에 발라서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묘사되지만 그것은 결국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그냥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아무리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성품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말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24절에부터 나타나는 원수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고요, 좋은 걸로 꾸며서 늘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죠. 그의 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말이 잘못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원수들은 지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교묘하게 위장하면서 공격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어떻게 하면은 지혜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냥꾼과 같이, 군인들과 같이 마치 지혜롭게 묘사되어 있는데 결국 그들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굴리게 된 돌에 깔리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새벽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니 답답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게으른 자, 회방을 놓는 자, 남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자, 이런 원수들, 이런 모습은 솔로몬 시대 당시 성경 시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꾸만 떠오르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게으른 자들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져 있으면서 심지어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1인 가구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노인이 고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고독사까지 발생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방을 놓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중심가였던 역 한복판에서 흉기로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총기 사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은 밥 먹듯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나는 재미로 사람을 속였지만 그 속임을 당한 사람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이 회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익을 챙기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고 또 속이면서 이러한 소재로 나타나는 다양한 영화들, 또한 TV 프로그램들, 마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오늘날 잘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기 돌로 치게 되면서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모든 길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과연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의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는 소망을 외치고 희망을 외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전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지금도 아파하고 지금도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들을 게으르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안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원수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우리가 아파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속고 속이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